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죄인 혹은 옛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의 모습이 성경은 옛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새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새 사람이다 그래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신분상으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진행형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는 게 목적이지만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녀를 잉태하여 놓는 부모의 목적입니다. 짐승들도 새끼를 놓으면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출 때까지 젖을 먹이고 보호를 하고 지켜주고 하다가 어느 정도 자립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헤어지죠. 부모와 자식이. 짐승들도 이렇게 헤어집니다. 짐승조차도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라가게 하는 것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은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식을 부부가 사랑해서 자식을 잉태하면은 애를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놓은 애가 온전하게 자라주고 그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지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딱 입게 하는 그게 목적일까요?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지옥 가는 상황에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발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가야 되고 땅의 것을 버려야 하고 지체를 죽여야 하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그것이 끝나기를 원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열심, 그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끝이 나면, 우리가 일생에서 그 일들이 끝이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열심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벽에 부딪히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영원한 속죄를 받지만 태어나는 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새 사람을 입으면 또 다시 예수님이 죽을 이유도 없고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다시 속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니까, 영생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육신의 욕구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정욕적이고 제약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딪힘 가운데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정말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의 그 요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짝사랑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좀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더 이상 찾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뭐가 돼요? 육신의 그 삶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육신의 행동을 하게 되고 육신의 행동이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 생각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옛 지체가 죽어지고 절제되어지고 그 욕구를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데 힘센 쪽으로 끌려가거든요. 위의 것을 쫓아가는 이 욕구가 더 강할 때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위의 것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 육신의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을 참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뒤에 교회를 갔는데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너무나 거룩한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이 육신의 욕구의 제약에서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참 이 시궁창에서 뒹굴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더러운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은 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하염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고 한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히 내 같은 것이 교회라는 곳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하고 비슷한 생각과 행동과 갈등과 고민을 하고 저하고 비슷한 제약의 욕구 가운데서 싸우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뒤에서 추격해오고 따라오고 진드기처럼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귀의 세력이고 제약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결별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마귀가 옛 우리의 성품이 이것이 우리하고 완전히 결별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 틈을 노리고 추격해오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 참 잘하셨던 분이,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 노년에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 때문에 평생 쌓아놨던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망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 방향에서 등만 돌려버리면 그 바라보는 방향이 세상의 욕심과 욕구로 딱 등만 돌려버리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태양이 저쪽에서 빛나고 있을 때요,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고 걸어가면 이 그림자라고 하는 어두운 모습은 늘 뒤에 와 있습니다. 늘 뒤에 따라와요. 그림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평생 따라오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과 땅에 있는 욕구와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욕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따라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데 내가 거기에 지배를 안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을 바라보면 이건 늘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배를 당하지 않고 따라오지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내가 태양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리면 이제 그 그림자가 늘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늘 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죄악과 죄성과 육신의 욕구가 내 앞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서 있는가? 성경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내릴까요?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 바로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까지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제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바로가 추격한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가 군대들을 챙겨가지고 전심전력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하여 추격해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놓아주지 않고 다 끝났다 싶은데도 끝까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옛 성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배워가는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되고 난 이후에 여러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교훈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두고 뿌리박고 살려고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옛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쯤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한 5, 6년 됐을 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워치만 리의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행참이나 광야의 식탁이나 영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런 책들을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소개받고 읽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 영적인 수준이 그 당시에 굉장히 깊어 있는 그러한 책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책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책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때는요 구름에 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인 그러한 삶을 넘어서 혼적인 구원을 또 뭐 주장하고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안 되고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가 없다는 거하고 죄 용서받은 거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든지 뭐 신이 되든지,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지체를 가지고 땅의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뭐 양심적으로 좀 끓이긴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더 많이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무리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심각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지금까지 죄만 용서해놨다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신 이유가 뭘까? 아담 이후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죄에서 자유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 그 근본이 죄시고 죄인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요한일서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령한 걸 깨달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후에도 당신들이 이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은 말은 옳을 것이다. 정말 당신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보자.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봤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상황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뿐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그 차의 옆에 타고 잠깐 어디를 갈 길이 있었습니다. 탔는데요, 운전할 때마다 이게 우리나라 법도 안 지켜. 우리나라 법이 뭡니까? 이게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차량 주행 거리가 정해져 있고요, 속도가 다 정해져 있고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아마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운전을 해봤지만 그대로 운전하려면 아마 도로가 다 막힐 거예요. 시속 10km로 가는 그러한 도로에는요, 10m를 띄워야 돼요. 100km 가는 도로는 100m를 띄워야 돼요. 앞차와의 거리를. 시내 운전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뿐이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속고 있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여전히 스스로 속이고 살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만났을 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주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시작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요구를 따라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는, 늘 뒤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죄의 세력, 육신의 욕구, 우리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태생적인 한계는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태생적인 한계는 육신이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씨앗이 항상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튀어올라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을 찾아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요구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배워가고 경험하고 느껴가는 일들이 많을수록 튀어 올라오는 용수철 같은 그 욕심과 재성이 이게 차단되는 겁니다. 딱 믿음으로 눌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 늘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갈 때 그 눌리는 힘이 점점점 강해져서 어떤 것이 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다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방향이 딱 바뀌어버리면 이 눌리는 힘이 풀려버리죠.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그대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가치입니다. 가치. 성경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앞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보니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유익하다는 말은 내 육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버린다는 겁니다.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이것이 삶의 가치로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내 육신이 요구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육신의 요구를 다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식. 이게 지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라고 나와요.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의 원래의 원판,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에 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아는 지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왜 믿느냐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에 대하여 이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믿음이 잘못됐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네가 받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심판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지옥 심판, 죄의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산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뭘로 갚아준다?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한 것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신분 자체가 지옥 가는 신분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가서 그 행한 죄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뭘 받아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갚아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새 사람을 입고 살았느냐? 옛 사람을 따라 살았느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행동했던 모든 삶이 드러나는데 거기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성경에 지식이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살았던 지식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거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율법을 쫓아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레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는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배설물, 쓰레기 같은 거였더라.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제일 높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는 갖다가 치워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라고 하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다면 이걸 회개라 그러죠.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일 해야 되겠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은 항상 있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 겁니다. 현재에서는 오겠지만 지금은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은 내일을 놔놓고 내가 내일부터 잘해봐야지. 이거는 상당히 참 아름다운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은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저께는 이 말이에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오늘 내가 주 안에서 그 빛을 바라봤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따라 살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 우리가 본문 잠깐 돌아가 보면요, 골로새 3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뭐냐면 전에 살았던 삶, 옛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위의 것을 벗어버리고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왜 소중하냐?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억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한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거 전하긴 하지만 제가 다 기억 못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기억을 다 못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꼭 메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메모를 좋아해서 옛날에 메모를 많이 했어요. 써놓은 메모를 다시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메모를 하는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공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공감되어지면서 내 생각을 바꾸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어주면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 됩니다. 이 생각이 바꾸어지고 지식이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지식이 나를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육신에 요구하고 옛 세상, 옛 것이 나를 계속 끌고 있는 것들이 내 앞에 딱 던져졌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바 되고 믿어진 바 되고 배워진 바 되고 공감되어진 것이 지식화 되어져 있을 때 새로운 지식이 이것이 믿음의 지식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을 벗어던지고 이겨나가고 이것을 외면하면서 위의 것을 여전히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것들이 있은 사람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여러 위험한 바이러스에 대하여 이것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면역을 부족하니까 예방접종을 합니다. 꼭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도 하고 고양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은, 아이들은 그 바이러스가 올 때 이긴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은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거나 평생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그냥 지식을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요구구나. 이것이 육신의 것이구나. 이게 욕심이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배워지는 거예요. 이게 배워지는 사람, 배워진 사람하고 안 배워진 사람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온다고 봅시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거기는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 같은 이런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길거리에서 남의 물건을 주우면은 파출소에다가 갖다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짓이다. 죄다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운 가운데서 이제 어릴 때 정말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때리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방공방첩. 우리 세대 다음에는 그런 게 좀 덜 했는데요. 저희 세대는요, 체육 시간에 이 빨간 옷 입은 놔놓고 오자매 같은 거 가지고 던지고 맞추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체육. 그 정도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세뇌되듯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 나가보면요, 벽마다 빨간 글로 방공방첩, 간첩신고 이런 거 나오고, 한 번씩 라디오 뉴스나 이런 데 보면요, 간첩 잡았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대대적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에 그냥 굉장히 지식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100원짜리 하나만 주워도 이걸 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걸 줍는 것 자체가 죄로 느껴지고, 물론 죄입니다. 집까지 가져가면. 근데 이걸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은 대로 이렇게 실행되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그 당시만 해도 유교적인 그러한 교육이 많았어요. 조상 숭배, 명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지식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지식적인 것들로 가르쳐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져야지만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져서 여전히 욕심과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고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 옆에 쫙 깔려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라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고 왜 벗어버려야 될까요? 끔딱지처럼 따라오니까 자꾸 이렇게 털어내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지체,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지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음란, 부정, 사욕, 탐심이 이게 쫙 깔려 있잖아요. 탐심이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이거는 우상 숭배다. 옛날에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우상이었지만, 부처나 유교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그런 것도 우상인데 더 큰 우상이 있어요. 이 물질 만든 돈이 우상이고, 이 음욕이 우상이고,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같은 이러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죄악이 국가적으로 허용되고, 그리고 동성 결혼까지도 지금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세상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에 대하여 꽉 차 있는, 죄악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정욕과 사욕과 탐심에 대하여 세상은 그렇게 점점점 커져가지만 이것을 죽이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정말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지식이 너무나 많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사리 무너지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안아버리고 죽여버려야 될 것을 살려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요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도 삶의 목적이 좀 더 부자되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누구보다도 좀 풍요롭게 살고 싶고 하는 것들로 꽉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욕구와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같이 어울려서 가기 때문에 소중한 이 삶을,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보장이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 만나보지만 그 삶의 방향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재물을 섬기고 그 재물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너는 그렇지 않느냐?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만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을 죽여버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해주셔도 너무 잘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죽이고 던지고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싸우고 어제도 싸웠고 내일도 싸우겠지만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살아왔던 그러한 싸움이었고 또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기지 않습니다. 공격이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욕심을, 제약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가장 후회 없는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앞서 믿음 안에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왔던 싸움을 본받아라. 그 싸움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채워져 가고 새로워져 가며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에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그 말씀 참 오래전에 30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외우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이 마음이 안 품어지면 어떤 마음이 품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라.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지식도 채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은 이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우며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날마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날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기면 오늘 또 싸움이 또 있어요. 내일도 있겠지만 오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내일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피 흘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으로 가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주님으로 따라가보자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영적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지체를 죽여버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해 봤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